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린 은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탈까? 먼저 문이 열린 곳을 타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올라올지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올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나중에 것이 더 먼저 도착을 하고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열린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하는 바에 이르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닫힌 곳에서 나오지 않고 열린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은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는 길이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문이 열리는가? 그 은총의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디 앞에 서서 그의 은총을 기다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주의 일 앞에서 열립니다. 주의 일 앞에서 열리는 은총이므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같이 그런 사람들만 주의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행할 주의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한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나오는 실라와 디모데 혹은 바울,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직분이나 위치, 이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그러한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따라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역량과 그러한 직분은 아닐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일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곧 우리가 감당할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은총을 주신 겁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라 직분을 가지고 또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앞장서 수고하던 그런 위치에서 말씀에 붙잡혀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도리어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에 힘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 앞에 은혜와 또한 선한 일을 예비해 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붙잡혀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증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본문 9절을 보면 9절 말씀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또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쪽이 입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더 이상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고 귀를 닫고 손을 놓아버리면 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열린 은총이 아니라 닫힌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그 모든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 안에 생각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어디 앞에서 열리는가? 또한 주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길이라 함은 말씀 순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수고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비방과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믿지 말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 회당에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들어간 게 분명합니다. 또 그래서 거기서 말씀에 붙잡혀 증언했죠.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를 한다고 해도 그 나타나는 결과가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욕이 돌아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적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대적과 비방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께서 막으시는 길이죠.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회당에서는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당 옆에 또 다른 문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7절 말씀에서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대적하였고 그러나 주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그 회당 옆에 또 하나의 문을 여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회당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의 결과 대적과 비방을 만났으나 그걸 다 수용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주의 일 역사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열린 은총 가운데 나가려면 말씀에 붙잡혀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이며 또한 그 말씀 순종의 모든 결과를 다 수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주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